여러분들은 언제 평화로우세요? 또 여러분이 평화스럽다고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또 그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평화의 기준이 뭘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면 여러분 부담스럽죠? 그래도 이제 예수님 말씀과 하느님 뜻을 찾고 구하려면 질문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런 질문을 받으면 평화스럽지 않아요? 평화의 반대가 뭐죠? 전쟁? 이 질문은 인간이 이 때문에 받고 또 질문에 답을 대답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나누는 것 뿐입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합당한 일치점이 언젠가는 생겨요. 처음부터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은 말을 하는 동물이고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기준이 있는 평화의 기준이라는 게 어떤 걸까? 개인의 기준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준이 기본은 성경이죠. 그죠? 성경. 그럼 성경이 얘기하는 평화가 뭐냐 하는 거죠. 구약에서는요. 평화로울 때가 언제고 구약의 사람들이 평화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땅이었어요. 땅이 있어야 평화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땅을 찾아 그렇게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신약, 예수님의 평화는 뭐냐? 오늘 그런 점에서 질문을 하시죠. 그죠? 이거 한번 볼게요.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그러면 어떤 평화라는 걸까요? 요 대목을 또 한번 질문한다면 예수님이 주는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요? 구약은 평화의 기준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자기가 머물 공간이 평화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있는 집도 절도 없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세상의 평화라는 거거든요. 모든 이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틀리다는 게 아니라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있지만 같지 않은 그 무엇이 있다. 그게 어떤 걸까요? 그것만 여러분 얘기하면 오늘 강론 안 할 거예요. 왜냐면 말씀을 매번 듣잖아요. 벌써 제가 온 지가 4개월째 되는데 이렇게 교감이 돼서 여러분의 생각도 이렇게 함께 나눠가면서 주님의 뜻을 찾고자 여러분 오신 거잖아요. 그죠? 매번 주님의 뜻 찾고자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 오늘 이 평화의 하느님의 뜻만 가지고 예수님의 뜻만 가지고 간다면 우리는 평화스러운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럼 어떤 평화? 예수님이 바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땅의 평화를 거부하는 거 아니지만 땅의 평화와 플러스 또 무엇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걸까요? 그거를 구약은 땅의 평화라고 한다면 예수님 무슨 평화? 그렇죠. 마음의 평화다. 여러분 마음 평화라고 보세요? 네. 지금 땅이 없고 또 집 공간도 없어도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마음의 평화의 시작일 거예요. 그래서 곧 이어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 같지 않다. 그러면서 즉시 마음의 평화에 대한 기준이 되는 걸 말씀하세요. 즉시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해라. 그게 평화를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읽으면서 다 알아들으면 좋겠지만 한두 가지만 좀 깊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처럼 옆에 있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서 알아듣는 것만 내가 품고 있어도 우리는 매일매일
집밥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하느님과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살아가는 것이 하느님 뜻을 구체적으로 지금 살아가는 것이죠. 그걸 빗대어서 이제 몸으로 본다면 마음의 평화가 예수님 평화인데 몸의 평화는 건강한 거죠, 그죠? 여러분 몸이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몸이 아프면 안 되니까 우리 개인으로 본다면 몸의 평화는 몸 건강이고 마음의 평화는 마음 건강일 거 아닙니까, 그죠? 구체적으로. 그러면 건강하다는 건 어떤 걸까요? 건강이 평화와 유사한다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건강하시길 바라고 또 건강하시잖아요, 그죠? 정말 건강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될까? 건강하다는 것은 영원히 아프지 않는 게 건강하다는, 물론 저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럼 건강이라는 의미 뭐냐? 우리가 아플 때가 있고 또 나을 때가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말하는 내면의 건강 같은 내용에서 건강의 기준은 내가 지금 아파도 아프지 않은 때로 회복되는 것이 건강이에요. 이걸 좀 어려운 얘기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딱딱하게만 하면 부러지면 일어서지 못하죠. 그러나 몸이 유연하다면 아파도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병은 뭐냐? 병은 돌아오지 못하는 거, 회복 탄력이 없는 거. 건강은 바로 본래의 나로 돌아올 수 있는 몸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병은 뭐냐면은 병은 나 아닌 모습으로 내가 바뀌는 게 병이에요. 그럼 건강은 뭐예요? 아프지 않는 몸으로 돌아오는 건데 그것은 균형을 잡을 때 그래요. 균형을 잡을 때 건강이 회복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생각할 때에 이 아프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균형이 깨졌을 때 몸이 나한테 보내는 신호예요. 그 신호를 내가 알아차리면 건강하게 될 수 있어요. 모르니까 내가 계속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평화는요, 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땅의 평화, 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울 땅도 없이 마음만 평화할 수 없어요. 그러나 땅이 굉장히 많으면 그것이 마음 평화할 것도 아닌 거예요. 땅과 마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균형이라고 하는 건데 아픔과 병은 균형이 깨진 거고 그 질병은 균형이 깨진 것이 몸이 나한테 균형 깨진 몸이 나한테 보내는 신호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 약은 뭘까요? 약이라는 것은 나를 그냥 도와주는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너무 약에 의존하면 안 돼요. 내 스스로가 그렇게 균형이 깨진 것을 몸이 보내는 표시를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디 병원 가면 어디 아프냐고 먼저 문진을 하잖아요. 마음도 똑같습니다. 마음도 균형이 이루어야 되는데 마음이 혼란스럽고 걱정스럽고 불안하고 할 때 그 균형을 잃은 그것이 마음에 보내는 표시가 있어요. 분노가 난다든가 갑자기 굉장히 급해서 그죠? 조절이 안 된다거나 그죠? 너무 급한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성격 문제만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정말 약이 될 수 있는 것은 약을 너무 많이 의지해서 몸이 균형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약은 그냥 보조제고 우리 진정한 약은 성령이시죠. 성령은 알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이론대로 성령은 다 알게 해주시고 성령은 이해해주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빛으로 보잖아요. 빛으로. 하느님이 처음에 빛이 생겨라 한 것은 정말로 어둠 속에 빛이 바뀌는 것처럼 실제로 건강도 보면은 그 키워드가 본질이 햇빛이라고요.
햇빛을 받으면 모든 게 다 활성화되더라고요. 활성화. 근데 요즘 보면 운동할 때 다 마스크를 하기 때문에 얼굴은 가리더라도요. 여름철 되면 다 반소매 이렇게 반바지 입고 다녀가지고 햇빛을 받으면 몸이 활성화가 되고 또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는 그렇게 호르몬이 중요하다대. 호르몬이 성령과 같은 우리 몸의 작용인 것 같아요. 호르몬. 근데 그것도 억지로 좋다고 하니까 스테로이드제를 너무 남용해가지고 절단 나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정말 우리에게 나를 이해시켜주고 몸이 보내는 표시, 마음이 보내는 표시, 스트레스가 받아서 보내는 표시를 알게 하는 게 성령이라면 또 그렇고 하다면 그 외의 것들 옛날에 많이 부작용도 있을 수 있었고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옛날에 보면은 방언을 했네 안 했네 이런 것들은 스테로이드 같이 또 남용하는 거예요. 뭐든지 남용은 건강을 잃어버리죠. 그런 점에서 오늘 주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평화는 외적인 땅과 내적인 마음이 같이 늘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건강도 몸과 마음과 정신이 늘 균형을 이루는 그런 차원에서 건강하게 돼서 평화를 내가 내 평화를 이루고 또 평화를 이웃 사람과 나눌 수가 있다는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하십니다.